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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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즐거운 소풍 날 같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고기잡이에 나섰어. 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 어째 한 마리도 안 잡히냐? 그러게 말이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오른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우와! 엄청나다. 저분 예수님이야! 뭐라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어. 예수님! 베드로! 베드로,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 많이 먹어. 예수님 맛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3번 부탁하셨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통해 어부였던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되었지. 고기가 잘 잡힐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지.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너희들도 함께 하겠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또 나타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주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은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또 사명을 다시 주셨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나 주셨고, 또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이 승천하셔야 했는데요. 이 승천한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곧 이 제자들과 헤어짐을 뜻하는 거겠죠.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어요. 그럼 주님은 이때 무엇을 전하기 원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어지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된다면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또 핵심적인 하고 싶은 말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또 해주셨고 또 어떤 부탁과 어떤 당부를 해주셨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이 디베라 지역으로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과 다시 옛날 직업,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 그 취미로 물고기를 낚겠다는 것이 아니죠.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던 베드로. 어쩌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 다시는 사역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길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은 것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불을 피워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고기 잡는 수고를 마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 좀 있느냐?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아니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고기가 하나도 없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냥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는데 글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나중에 세어보니까는 153마리였죠. 그때 한 제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이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헤엄치고 물속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도 없으셨어요. 베드로 역시 주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 위에는 생선도 놓여 있었고 또 떡도 놓여 있었어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 날을 펼쳐놓고 계셨던 것이죠.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이 물고기,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이 떡, 그리고 마지막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숯불, 그곳에서 주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정말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을 기억나게 하는 그 물건들을 모두 그 바닷가에 펼쳐 놓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도착하자 베드로에게서 가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그 숯불 위에 올려놓고는 모두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이제 아침밥을 먹어. 그러면서 떡도 떼어주시고 또 생선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추위와 맞서 이 물고기를 잡느라고 힘썼던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불과 또 이 식사는 얼마나 큰 또 기쁨인지 몰라요. 이 사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전에 예수님께서 잠시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사실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 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한 채 가만히 묵묵하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마 그들 중에 가장 입을 떼기 힘들었던 사람 역시 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불멍만 때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가야바 법정에 피워놓았던 그 숯불과 이 똑같은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이 떠올리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져.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예전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어주셨던 그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 불렸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괴로움 가운데에 마음이 불편함 가운데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같은 질문을 또 반복하셨어요.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은 세 번이나 반복하시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 번의 고백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듣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세 번의 고백은 이 세 번의 허물을 덮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을 책망하는 대신 그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에게 귀한 이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부탁을 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만 던지시고 이 사랑을 동기로 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또 칠하고 또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고, 그분은 부인한 뒤에도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또 부인한 후에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픔을 만져주셨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그때는 내가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두렵고 또 무서운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고백했겠지, 또 그렇게 부인했었겠지. 그러나 베드로야, 이제 알았어.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로 다시 함께 일어나자.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소명을 가지고 또 사도로서 이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을 통해 이 예수님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이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 산속에 데리고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물리치셨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가 되어지게 하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에게 직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사실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 이 제자를 세워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 또 선교명령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제자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예수님의 명령을 아름답게 완수해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귀한 사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 명령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 더불어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지상 대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제자를 삼아나가는 귀한 일들을 저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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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